우리 민수기 26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5절을 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준비시키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6절은 제2차 인구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시는 그런 준비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준비해 주셔서 당신의 피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있기에 또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개척 2년 차에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금식 5일 하고 나서 저녁에 이제 잠시 이제 뒤척거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꿈은 이제 개척이 5년이 되면 단독교회로 이전하는 것.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1년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5년이 되는데 성도들에게 아니면 교육자들에게 선포했던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또 장로님과 함께 이제 단독교회를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면 멀리 있고 마음에 안 들면 가까운 데 있고 멀리 가면 또 성도들이 따라올까 말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찾아다니다가 이제 우리 그 교회 권사님 보고 좋은 땅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땅이 있다 그래서 보러 가자 그래서 보러 간 게 바로 지금 거기 땅입니다. 눈에는 너무나 길이 나 있고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딱 그 땅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장로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빨리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라는 것이었어요.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까? 아닙니까? 빨리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당황을 했죠. 빨리 물어보라 그래서 저는 이제 내심 걱정하고 하나님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라고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십자가가 보였고 땅을 보는 순간 큰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가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되는 그런 큰 십자가가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바로 계약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약이 끝나고 나서 계약을 하고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던 그 문제들. 이 땅은 10원짜리 한 평당 10원짜리도 안 된다 라는 그런 땅이었어요. 결국은 길이 없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그 길, 그것은 바로 길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의 소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를 대로 물릴까? 그러면은 계약금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쫓아다니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푸는 기간이 약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 문제가 풀리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행위 심의가 1년 6개월 이리 보세요. 도시개발행위 심의가 1년 6개월이 걸리고 건축허가가 한 4개월 정도 걸려서 2년이 걸린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얼토당토 않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도시개발 심의에서도 절대 이 심의는 될 수가 없다. 그렇게 했었어요. 한 번 떨어졌었어요. 두 번째 이제 들어갔지만 그리고 건축 허가 받을 때도 이거는 절대 건축 허가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땅이 그 길이 있어야 우리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 그 땅 길 들어가는 길이 없어가지고 너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제 장로님이 잠깐 기도를 했는데 그 발이 보이더래요. 발이 큰 발이 보이는데 그 땅에 그 들어가야 될 그 길목 땅이 다른 사람 땅인데 그 땅에 발이 딱 들어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려주는 것이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 건축 허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건축 허가도 너무너무 포기를 할까 말까 많이
망설이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갔는데 또 장로님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철학기도 때인가? 뭐 주일인가? 아무튼 예배 시간이었어요. 눈을 잠깐 감았는데 큰 쇠문이 엄청나게 큰 그 쇠문, 대문이 있잖아요. 큰 대문이 있는데 쫙 열리더래요. 아, 건축 허가 받았구나. 이제 그게 돼서 결국은 이제 건축 허가가 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건축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뒤돌아보면은 인간으로서는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곳에다가 사람들이 정말 고가의 그런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그 시도를 했지만 그게 안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 건축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땅이었어요. 모든 것이 순간순간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도함으로써 그 땅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들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준공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해 주실 거예요. 시공사가 속을 썩혀도 그 속을 썩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어요. 제일 많이 체험하신 분이 바로 장로님, 저였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또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그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서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6장부터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실질적인 그런 준비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확한 이제 인구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전에 1장에서 이스라엘은 인구 조사를 했는데 군사력을 점검할 목적으로 제1차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다시 실시된 제2차 인구 조사는 바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에 참고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인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1차 인구조사와는 다른 성격을 띄었습니다. 즉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기 위함이었고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죽을 그런 시련의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본문에서 제2차 인구조사는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인구조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자들을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1, 2차 그 인구조사는 인간의 증감 면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차례에 걸친 이 인구조사의 그 결과를 놓고 볼 때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유다 지파와 깃발 아래 진을 쳤던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인구가 모두 증가했다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다 지파는 제1차 인구 조사 때보다 가장 많은 인구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49장 9절에서 12절에 유다 지파에 대한 야곱의 축복의 1차적인 성취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혈통적인 조상이라고 할 때에 유다 지파와 그 깃발 아래에 모인 다른 지파의 인구 증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깃발 아래 모인 모든 자들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즉 므낫세 지파는 인구수가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수는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미 장자의 권한을 준 사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얼핏 보면은 야곱의 축복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경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같은 결과는 에브라임이 야곱의 축복 이후에 광야 생활 중에서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반대로 므낫세 지파는 겸손하여서 어느 지파보다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 여전히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브라임은 비록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모세를 잇는 지도자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후에 땅 분배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이 유다 지파와 경쟁하고 있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시므온 지파가 현격하게 인구 감소를 가져온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인한 것으로 인해서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많은 인구 감소를 가져온 듯합니다. 그 이외에도 인구 증가는 야곱의 축복과 직접적 또 간접적으로 연결되었다라는 이 점이 인구조사 결과에 나타난 그런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인구조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지파 간 인구수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또 땅 분배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조사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보면 2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그런 조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2차 인구조사에서도 그 대상은 역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입성에서 필연적으로 닥칠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각오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재편성하고 이 군사력을 재정비하려고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에서부터 나타나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곧 이스라엘에게서 주어진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군사력을 점검하는 인구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싸워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같은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 가나안이 약속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할 때까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끊임없이 그 방해 세력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또한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도 해결될 때까지 열심히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저항에 맞서 싸운 것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신앙을 방해하는, 우리 가정을 방해하는, 우리 사업장을 방해하는, 우리 삶을 방해하는 그 대적과 날마다 싸워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53절에서 56절입니다. 땅의 분배를 위한 조사였습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2차 인구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넓은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적은 지파에게는 보다 작은 땅을 분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 지파의 땅 분배는 제비를 뽑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기업이 분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파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각 지파의 이치나 인간적인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만 하나님의 공정한 그 배당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따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기업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따라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작게 줍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조금만 축복해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적절하고 합당한 분깃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므로 많은 인구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나안 땅에서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의 그런 성장을 이루어서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실시된 이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 대적자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또 이 세상의 연단 가운데서도 신앙의 성숙을 이루면 하늘 가난에서 상급이 크다는 사실을 또한 본문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늘 가난을 향해 가는 성도로서 보다 큰 축복을 위해서 성도 간에 선의의 경쟁을 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사단의 유혹과 도전에 대해서는 합심하여서 대처하는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57절에서 65절을 보면은 이제 기업 분배에서 제외된 레위 지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차에 걸친 이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 증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제2세대를 이루는 백성들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1차 인구조사에 의해서 계수된 사람들은 모두 광야 40년 동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차 인구조사에서 계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 인구수는 거의 변동이 없어서 불과 1820명이 감소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40년이나 거주하기에는 험한 광야 생활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함으로 인한 징계 그리고 자연사에 이르는 많은 변수가 있었음에 감안할 때 놀라운 수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들 새로 계수된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그 입성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맡아갈 백성들을 끝없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어떠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4절에서 65절을 보면 성결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예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초에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된 제1차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40년이라는 연단이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범했습니다. 때로는 회개하고 바로 섰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죄를 짓는 일들이 계속되어 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가데스에서 물이 없자 40년 광야 생활의 원인이 된 이 불평을 되풀이하다가 모세와 아브람마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서 있어서 광야 40년의 생활은, 그 세월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한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모질게 책망을 하셨고, 때로는 모질게 때리기도 하셨고, 또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울리는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징계하심으로 공동체를 정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연단의 기간 중에 자신의 모든 더럽고 추한 그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성결한 영혼으로 천국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그런 본을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회개하는 삶, 성결에 나가는 삶,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됨을 본문에서 말씀해 줍니다. 할렐루야. 57절에서 62절을 보면 영광을 위해서 보존하셨습니다. 레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의 일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이 종족들의 일하니 nim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브라함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담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났나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여호와께 드리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분배에서는 레위인들에게는 땅의 분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었습니다.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로 생활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레위 족속들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에게만 기업을 주지 않는 이유도 땅을 경작하는 수고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하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의 생활을 보존해 줌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지파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야 할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을 견지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첩경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매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천국 가나안까지 무사히 도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성결한 영혼을 유지하게 되고 외부의 어떤 유혹이나 도전에도 실족지 않게 해준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나안을 향해 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갈 수 있느냐? 그 여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 자신이 성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택한 받은 백성으로서 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신앙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